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과 국가지만은 중동해처럼 포도주를 이렇게 물처럼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 옛날 중동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먼 여행을 하고 또 사막을 횡단하기도 하고 또 목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포도주를 담으려면 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병은 없이 가죽으로 만든 이런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마시곤 했습니다. 근데 새로 만든 그 포도주를 낡은 그 주머니 속에 넣으면 다 터져버리잖아요. 안 맞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포도주 이야기입니까? 또 옷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 금식기도 대한 내용도 말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프로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마추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들은 늘 그것만 생각해요. 바둑을 잘 두는 이창호 그 구단은요, 별명이 돌부처라고 하면서 포커페이스래요. 잘해도 못해도 표정이 안 변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뭐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자기까지 늘 바둑만 연구한대요. 남의 바둑 행거 공부하고 요즘 또 AI 시대에 돼가지고 AI도 연구하고요. 늘 그것만 생각한대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도 생각 많이 하겠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할 때에 그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눈치로 보아서 알고 분위기를 보아서 압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아는 순간 하긴 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 얻는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구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캄캄함에서 빛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뭐며 캄캄함이 뭡니까? 이런 밝은 대낮이 있는데 뭐가 어둡고 캄캄하다 말입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삶의 뒷모습이, 나의 어두운 과거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가 캄캄합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다 잊은 듯이, 없는 듯이,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부분이 다 드러나 버려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집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것이 어딘가 집착합니다. 중독됩니다. 게임이든 술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잊어보려고. 그건 나쁜 쪽인 것 같습니까? 좋은 쪽으로도 어떻게 집착하는 줄 아세요? 운동, 레포츠, 스포츠, 드라마, 기타 등등. 거기에 집착해서 그거 안 하면 불안해요. 그 상태가 어둠의 상태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알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대화가 통해야 행복합니다. 다른 것은 행복한 것이 진정으로 아닙니다. 큰 일을 하려면 사상이, 정신이 통해야만 합니다. 시대적인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아닌 것 같고 답은 안 나오는데 갈등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것을 잊으려고 무진장 애쓰고 힘들었던 것을 저는 압니다. 뭔가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나 자신이 눌리고 뭔가 일이 잘 안 되어 가는데 표시는 안 날지라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그런 상태가 혼돈이구나. 공허함이구나. 흑암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알 때부터 구원이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왜 얻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 중심의 마음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 신부는 즉시 변합니다. 0.1초도 안 걸려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둠에 빛이 비춰보세요. 0.1초도 안 걸려요. 빛이 있는데 불을 꺼보십시오. 빛을 사라지게 해보십시오. 그만 어둠에 임합니다. 이게 이분론입니까? 이게 양극화입니까? 이게 지금 좌냐 우냐 그 이야기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 나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엉뚱한 데가 있구나. 어둠에 잡혀 있구나. 저의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처럼 공부는 한다고 앉아 있는데 엉뚱한 데가 있어요. 공부 될 리가 없어요. 어딘가 뭔가에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 안 되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그냥 두고 지나가면 다른 부분에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공부는 둘째치고 돈도 버리는 것도 좀 놔두고요. 인간관계도 놔두고 나 혼자 있을 때는 괴로워요. 나 혼자 있을 때 시달려요. 그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옷은 그럴듯하게 입고 폼은 잡고 있어도요. 넥타이 매고 폼을 잡고 있어도요. 제가 남 모르는 시달림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저 절간에 있으면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까? 염주를 돌리며 묵주를 돌리며 나름대로 도를 쌓고 거룩한 삶을 살면은 그 속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은 몰라요. 그 모습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알고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란 말은 구원은 받았으니 새로워졌으니 옛것에 잡혀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옛것에 잡혀 있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요. 30년 전에 그 이야기하고요. 결혼하기 초창기 때 이야기하고 저는 싹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건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거 안 잊어버린가 봐요. 진짜 사람 이상하게 되는데 문제가 아니라 그 잡혀있지 마세요. 그게 그 옛날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죠. 그쵸? 우리 사모님 그죠?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 당신은 30년 넘었네요 벌써. 1987년도에 결혼했으니까 30년 넘었네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나도 안 바뀌대. 여러분이 볼 때도 저를 만난 지금 한 20년 됐잖아요. 오래 다니신 분들. 하나도 안 바뀌었죠? 말을 못 하겠고. 그렇습니다. 안 바뀌어. 그런데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은 행위를 따집니다. 네가 그렇게 되냐? 그 맞냐? 네가 그래 살면 되냐?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 어째 되겠냐? 네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네 좀 잘하고 다니라. 그거 다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말이 속을 건드려 주는 줄 아세요? 그런 말들은 속을 변화시키는 줄 아세요? 천만에.
변화 못 시켜요. 왜 그런지 진짜 이해를 하고 그 말을 정말 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안다면 함부로 말 못해요. 지난날에 이상한 사람이 오늘 새롭게 될지 누가 압니까? 지난날에 너무 착실하고 괜찮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그걸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 말은, 신분 변화라는 말은 지난날의 옛 모습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지난날의 나의 삶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참 뭔가 겉으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라도 복음이 뭔지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답 얻을 건데요. 다른 건 넌 생각하지 마. 다른 거 붙잡고 있지 마. 다른 거로는 안 돼. 이것이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이고 피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완전히 다 뺏겨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 시대의 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답니다. 나머지 먹고 사는 거는요, 자기 노력해서 애써서 살면 돼.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의 종에게 말씀했고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사님 다 알고 있는데 뭐더랍니까? 그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또 그 이야기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모스에게 이야기한 것이 요엘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야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두움에서 죄와 저주에서 건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이 완전히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종에서 자유함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다 벗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옛날에 노예는 노예 증서가 있어요. 이 노예 증서는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증서가 없으면 노예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이 증서를 없애버린 거예요. 평생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신분이 이제는 그 주인의 속박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 정서를 없애버린 겁니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은혜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상태에, 종된 상태에 옛날에 묶여있는 그게 마귀의 일이라.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묶여있다면, 지난 시간에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피제사 드려야 돼요. 부자는 송아지를, 가난한 사람은 염소를,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그 제사 드려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방법이 그거 아니고서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고 혼탁한데 어디에서 내가 진짜 자유함을 얻고 편안함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 길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완전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단 말은 둘이 뭔가 안 맞으니까 둘 다 터진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가죽 부대도 터지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니 죽고 내 죽고 하는 게 율법이라. 정죄, 비판, 서로 시기하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게끔 돼야 되죠. 구색에 맞게끔 그렇게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등산을 가는데 넥타이 메고 구두 메고 가면 되겠어요? 구두 신고 가면 되겠어요? 뭔가 안 맞아. 올라가면 돼.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안 맞잖아. 그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데 그걸 자꾸 옛날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옛날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걸 제2의 누림이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내가 마음껏 즐기고 쓰고 좋은 것을 가지고 환경을 속에 있기 때문에 누린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림이라고 착각합니다.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거는 겉으로 누린 거고 속으로는요. 누림이 아니라 누자 밑에 리얼을 갖다가 붙여보세요. 눌림이라 눌림. 좋은 데 구경하고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난 눌려. 시작도 못했어요. 뭐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라고요.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받은 개인과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죠. 그렇다라고 인정하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이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와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커서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온 우주를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랍니까? 온 세계를, 영적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소경이 코끼리를 더듬더니 어떤 사람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물어보니 소경이 코를 만져보더니 코는 코끼리는 길쭉한 기둥과 같습니다. 길쭉한 막대기 같습니다. 그랬대요. 다리를 만져보더니 기둥 같습니다. 배를 만져보더니 넓적하네요. 귀를 만져보니 말랑말랑하네요. 한 부분만 이야기한 겁니다. 맞아요. 그것도 코끼리는 다리 만지고 코 만지면 귀 만지면 배 만지면 그 나름대로 한 부분 만졌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거 다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있지. 돼지를 삶는데 돼지 대가리를 삶는데요. 코 따로, 귀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삶습니까? 전체적으로 바베큐에서 구우면 돼요. 삶아 먹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알아가시면서 주셨음에도 우리는 한 부분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의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힘들지만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는 가운데서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일하러 가거나 어느 단체에 속해서 뭔가 소속되어 있다면 나는 내 맡은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씩 일을 배우다 보면 전체적인 눈이 열리죠. 이거 이래 돌아가구나. 요렇게 하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단편적으로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전체를 보면 그건 틀렸어.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원 전에 있던 것, 영원까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고요. 지금이 뭡니까? 지금이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확인해서요. 해보세요. 내가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과연 성경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실패한 겁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은 망한 겁니까? 그러면 총리된 것은 성공한 겁니까? 한 부분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요셉 인생 전체를 보고 가문을 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말은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복음이 맞다면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진 것에서부터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아니면 가장 기초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밑바닥이란 말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망하고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뭐 먹고 살까? 발발발발 떱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라는 사실이 두려움 속에 있다는 나를요 속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십니까?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십니까? 그건 아닌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왜 나는 가난하냐 말이에요. 나는 왜 병들었냐 말이에요. 왜 무능하냐 말이에요. 뭘 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하지. 힘이 있어야 하지. 배경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지.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꿈도 못 꿉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것을 붙잡고 증인으로 분명히 서지게 되고 여기에 있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탁 들어오고 이게 되도록요. 한번 그런 시간 반드시 가져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여기 우리 렘넌트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게임 하다 보면, 드라마 보다 보면, 스포츠 보다 보면 시간 간 줄 모르죠? 와, 얼마나 시간 잘 가는지 몰라. 한 2시간 금방 가버려. 안 그렇대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네. 저는 그렇던데요. 어이구, 그러다가 약속 시간 깜빡해버려. 아이고, 내가 해야 될 거 놓쳐버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오겠죠.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들과 슬픔들이, 지난날의 상처들이 전부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증거를 주신 것이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 속에 잡혀버려. 사건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내가 잡혀버려. 거기에 퐁당 들어가 버려요. 나오지를 못해. 들어갔으면, 물에 빠졌으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면 그 상태가 뭡니까? 아, 이미 가셨구나.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숨쉬게 나오지 못하면 꼬르륵 하면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런 상태에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난날에 어려움을 당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두실랍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부분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미래는 암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는 그것을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앞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피의 비밀을 버리고 의식주에 쑥 빠지도록 만들어요. 다 놓쳐버리고 다 뺏겨버려요. 그게 전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속국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종려한 축복들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 제일 안 되는 것이 갱신입니다. 나이 들수록요 변화를 싫어해요. 저도 그렇다고요. 한번 입었다 하면요 옷을요 며칠간 입어. 냄새는 안 나지만 맨 똑같은 옷 계속 입어. 잘 안 바뀌어.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바뀌잖아요. 여기 잘 바뀌는 분도 있지만 나이 들수록요 옷도 좀 예쁘게 입고 좀 폼 나게 입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나이 들수록 안 바뀌니까 이게 문제라. 제일 안 되는 게 그게라. 말씀 뵙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생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가 피 언약 깨닫는 순간 생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복음을 알고 난 다음 그는 전생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갈등, 오늘의 문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시간이 갈수록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